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499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54면에 있습니다. 654면. 역대상 29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아멘. 우리 2020년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다른 어떤 해에 드렸던 감사절하고 우리 가운데 많이 다르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가 2020년 전반부는 참 힘들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상황들을 우리가 다 겪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끝나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뉴스를 보는 것처럼 또다시 제2의 유행이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총회에서도 우리 단톡에 글을 올렸지만 이제 여름 행사나 모든 것들을 자제, 연기, 그리고 이 해주기를 취소해 주기를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이 서신이 계속 날아들고 있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나라는 염려가 들 정도로 그렇게 지금 들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2020년 맥주 감사절은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이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야누스 신이라는 이 신이,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누스는 때때로 얼굴이 2개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4개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이 이야기 책들도 있지만 2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신이 바로 이 야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누스는 미국 국회의사당에 가게 되면 이 야누스 신의 그림이 있대요. 그런데 그들이 국회의사당을 맡고 있는 그 국회를 맡고 있는 이들에게 그 그림이 이렇게 걸려있는 이유를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얼굴, 하나는 이면을 보고 하나는 반대편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누스 신은 두 얼굴을 가진 신으로 한 얼굴은 미국의 희망찬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의미, 또 한 얼굴은 미국의 이 고난의 과거를 돌아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 국민들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풍요로운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지만 과거 미국 개척 때의 고난의 역사를 그들은 잊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그 역사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 풍요로움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 이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이 늘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야누스의 그림을 그렇게 붙여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누스라고 여러분이 검색해 보게 되면 많은 이 야누스에 얽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야누스는 일반적인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문을 지키는 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을 살필 수 있는 그 이 두 개의 이 머리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네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만 여러분이 그 로마 문자로 야누스가 우리가 이 영어로 1월달을 제뉴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 야누스에서 이 1월이라는 그 이 의미가 이 1월달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월달이 시작의 문, 과거의 이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그 이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이런저런 많은 모습 가운데에 지금 모든 시간을 지나고 이제 이 시작하는 야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처럼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시작의 의미가 바로 이 야누스라는 이 말 속에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미국민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걸려있는 이 야누스 신의 이 두 얼굴을 바라보면서 미국 개척 때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 고난의 세월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며 이 미국의 이 아름다운 부흥을 꿈꾸고 있는 그 미국 정치인들처럼 우리 자신들도 그런 모습으로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날에 있어서 맥주 감사절에 이 예배에 있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쉽지 않았어요. 전반기 돌아보게 되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우리가 전반기를 잘 극복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미국민들이 정말 이 또 다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 기초로 해서 이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이 모습처럼 우리 2020년 이 하반기는 여러분들이 희망과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그런 이 2020년 하반기 시작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마쳤어요. 이제 한 해의 또 다른 이 절반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 우리가 계속 주일날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지금 29장은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해당되는 그런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이 정말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라고 이야기하며 감사로 넘쳐나는 그 내용들로 인생의 말년을 채우고 있는 여러분 그의 간절한 소망이 뭐였는가 하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가운데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이 모습 가운데에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감사가 다윗의 인생의 말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많은 학자들의 논란거리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편 23편을 다윗의 인생 말년에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인생 말년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부족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평탄한 어려움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이 시간들이 아니었거든요.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힘든 누구와도 견줘서 빠지지 않는 이 고난과 고통과 정말 이 외로움과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인데 인생 말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이 고백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야 이게 많이 들었던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 코로나 때에 미스터 트롯을 보신 분들이고 영탁이라는 이 친구가 그 이 불렀던 노래 중에 찐이야 라는 찐을 더 많이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정말 이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진짜 감사라는 의미로 다윗의 감사는 찐이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정말 자기가 간절하게 소망했던 성전 짓고자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다윗은 다 준비해놓고 자기 아들이 짓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서 거절당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다윗의 이야기 고통과 괴로움과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 그가 인생의 말년 속에 이제는 더 할 것이 없는 그런 이 기력이 떨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지경에 놓여 있는 이 다윗이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오늘 다윗이 왜 이 다윗의 이 감사가 진짜 감사한지를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바라 묵상하시고 이런 진짜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시기를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의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괴리되어 있는 거다. 세상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감옥도 수도원도 공통점이 뭔가 하면 세상과의 단절이에요.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이 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느냐라는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깊이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족해도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가 천국이 되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삶은 지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감사가 있냐 없냐라는 차이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내 신앙의 이 믿음의 이 여부가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 소원 이루지 못했어요.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짓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소원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지 모르지만 다윗의 소원은이죠.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28장부터 29장 다윗의 인생 말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장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찬찬히.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일까를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서 나였다면 만약에 내가 다윗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믿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다윗보다 더 많이 감사할 줄로 믿어요. 제가 이럴 때는 믿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29장, 28장을 읽으시면서 감사하는 다윗처럼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로 이 다윗의 진짜 감사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라는데 17절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 드렸사오니, 여러분 거기 줄을 하나 끊으시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첫 번째 이 감사의 모습이 뭔가 하면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원어에 보게 되면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바브라는 단어는 있죠, 속마음, 영혼,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정직한 마음, 자기 속사람과 영혼과 심장에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겉모습으로만 감사하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정말 자기의 생명을 상징하는 이 심장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음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에 자기 속사람, 자기 전부를 다해서, 마음과 심령과 속사람 전부를 다해서 자기 심장까지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다윗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모압 평지에 와서 그들에게 이 첫 번 설교를 남기는 가운데에 거기 신명기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중에 나와서 이제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데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며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신명기 10장 12절이에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하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많은 기적과 이사 가운데에 이제 이 광야를 거쳐서 정말 그들의 이 조상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는 이 모압 평지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떠나기 전에 그들 가운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 줄 아냐? 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숨기는데 내 마음과 뜻과 신명기 6장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 목숨을 다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정직한 마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것. 다윗은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으로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읽어드린 29장 17절의 첫 번째 정직한 마음으로 내 속사람과 내 영혼과 내 심장과 내 중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네가 섬기든 뭔가를 드리든 아니면 네가 뭔가를 하든 하나님은 내 중심이, 내 속사람의 전부가 동원되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경외하는 척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도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내 중심, 내 속사람, 정말 내 영혼이, 내 심장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와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구분하는 그런 이 모습에 그 이 세미나들도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어땠든지 간에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초인류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도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개인들 정말 이 우리가 어렵게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왔던 우리 가운데에 이 삶이 힘들고 정말 막막하고 그러한 이 모든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이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속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기업 마케팅 전문가인 하우석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런 책이에요. 진실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기업 마케팅을 하면서 도우면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이렇게 한 결론이 뭔가 하면 성공하는 기업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책의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진심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외판원에서 세상을 울리는 성악가로 변신한 폴 포츠, 여러분 잘 아시죠? 폴 포츠라는 사람. 그리고 무일푼 약사에서 시가총액 1조 원의 CEO로 변신한 6.1 약국 갑시다라는 저자인 김성호 사장. 그런데 그들은 꿈에 대한 진심, 고객에 대한 진심이 한결같이 정말 고객을 향해서 정말 자기 꿈에 대한 이 진심을 담아서 고객들에게도 진심을 다해서 한결같이 실천해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우석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공의 세 가지 요소인 실력, 노력, 행운 다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공의 세 가지 요소인 실력과 노력과 행운이 이 세 가지 요소로 이야기하는 이것이 다 갖췄다 할지라도 만약에 진심이 없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이 진심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내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세상 사람들도 진심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처럼 여러분 왜 이길 수 없을까요? 잠시 잠깐은 그들의 눈을 우리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그 사람의 진심은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정말 이 신앙의 이 모든 관계, 믿음의 이 관계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심을 빼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정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감사헌금하고 우리가 막 그렇게 할 때에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를 원하시는 거지 액수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보게 되면 맥주 감사절 해서 목표액을 제시하는 교회들이 있더만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섬기면서 그런 걸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다를 수 있는데 목표액을 제시해서 그게 과연 합당한 모습일까? 저는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체험하고 인정하는 그런 이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단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인정하고 체험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속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정말 하우석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8편 1,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2절 끝에 보게 되면 그 찬양의 그 감사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모든 이름보다 높아져서,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약속의 이 말씀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지금 내가 어렵고 정말 부족하고 이런 모든 형편들보다 더 높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우리가 하반기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을 다해 다윗처럼 진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절거히 드렸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다해서 온 중심을 다해 심장까지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거기에 더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절거히. 여러분, 여기 절거히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원어에 보게 되면 나다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죠, 기꺼이 드리다, 아낌없이 드리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잖아요.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이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절거히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절거히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용했던 괴테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괴테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래요. 근데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몇 마디를 더 붙인다면 세상에서 제일 대책 없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일 대책 없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당연시 여기면서 대접을 받고도 뭔가를 혜택을 누리면서도 고맙다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내가 약간의 뭔가를 베풀었는데 정말 이 작은 것에 감탄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뭔가 있으면 더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없는 형편에 내가 뭔가를 베풀었는데 당연한 것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는, 받아버리고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바라봐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개태가 이야기하는 가장 쓸모없는 사람,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대책 없는 그런 이 사람처럼 우리가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탄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사람도 그럴진데 제가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여러분 자꾸 이끌어가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떨까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여러분 마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뭔가를 근데 그것이 당연히 처음에는 우리가 감격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내 모든 죄값이 다 사라졌다.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가 다 끝났다. 그게 감격하면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막 그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면서 계속 성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는, 미성숙할 때는 부모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서 성숙해지고 나면 부모가 했던 모든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눈물 나고 그저 감사하고 그 모든 부모가 내게 해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가 고맙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의 성숙도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이 다윗의 이 감사의 모습이 왜 진짜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표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그냥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맥주 감사드리기에 감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했다, 다윗처럼 너도 내 마음에 합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이면 거기 줄 하나 꺼놓으시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는 풍성함으로 넘쳤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기 처지로만,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형편에 넘치도록 그렇게 자원하여서, 4절을 보십시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노니. 여러분, 간절히 구하노니, 정말 은혜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기도하면서 마게도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끼치고 있는 개인 교회들을 보게 되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요. 이 교회 중에 마게도냐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하나의 모델로 드리면서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환난이 많았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에
그리고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 그들이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도가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간절한 기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오늘 17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하고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4절에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을 간절히 구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들은 성도 섬기는 일에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기 때마다 1년에 2번 맥주 감사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 때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이 메미온이라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메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 말만 들으면 기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메아리. 그런데 기독교 예화집을 많이 내었던 그 이 박윤희 목사라는 분이 슬픔에 잠긴 크리스찬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기쁨이 저절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 그 감사, 그 즐거이 드리는 이 모습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윗의 감사와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 기쁨의 헌신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2020년 하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 중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속히 빨리 회복되기를 우리가 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지만, 모든 지금 현실의 예측이나 통계나 이 모든 것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야누스의 또 다른 얼굴처럼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그 이 미국의 국회의사당 걸려있는 그 그림처럼 우리가 가만히 떠올려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지금까지 대구 땅이 어떤 땅이었나요? 정말 신천지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에 대구 사람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겨내었어요. 특별히 저는 대구 기쁨의 교회 목사인지라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에 한 명도 그 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은 것에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주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은 더 우리를 지키시고 이 모든 상황이 호전되어지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종식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달려가는 2020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세 번째는 보게 되면 20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라고 이야기하며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송축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예배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상이 누군가 하면 온 회중에게. 그런데 이 온 회중에게 우리가 송축하고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온 회중이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송축하는 모습이 그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감사가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짜 다윗의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윗은 자기 개인의 은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인만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온 회중, 자기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그는 부탁했고, 그리고 그 회중들은 함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감사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 회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제가 이 원어를 써서 죄송한데 카할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이 카할이란 단어는 집회 무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하면 부르다 모다라는 단어에 그 이 원어에서 카할, 모임, 그리고 이 집회 무리 이런 뜻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불러서 모여있는 단체, 부름받은 집회, 그리고 이 부름받은 무리가 바로 이 카할 온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교회는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밖으로 불러내어 모여있는 모임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온 회중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라는 말로 바꿔도 전혀 틀림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개인들이 막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네가 속해 있는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개인으로도 드리는 감사가 너무나 이 고맙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개인이지만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감사. 여러분, 감사도 가만히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다윗은 혼자만 감사로 끝낼 수 있지만 자기의 이 감사가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다윗이 이제는 온 교회와 더불어서 감사하자. 그리고 외치고 난 다음에 온 교회가 함께 감사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우리는 이런 형식들이 있는데 제가 이 영어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형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찬양대가 나와서 리더가 나와서 막 기타 치고 온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데 제 옆에 있는 미국인들이 막 찬양하는 데 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부르려고 하다가 한국말로, 이 영어는 모르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곡은 우리가 이 익숙한 곡들이 가끔은 나오니까 부르려고 하니까 옆에서 막 미국말로 막 하니까 영어를 하니까 한국말 가사도 잘 안 떠올라요. 근데 막 이렇게 찬양하는 데 있죠. 한국말로, 그리고 영어로, 그리고 중국말로, 그리고 일본말로 정말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은혜 가지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만요. 그런 상상을 했다가 정말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꿈꾸다가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처지,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처지가 다 다르고 마음도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일어난다면 천국에서 7장은 있죠. 입맞은 14만 4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기쁨의 교회 속해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처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거기에 이 7장 10절에 나오는, 계시록 7장 10절에 나오는 그들의 고백의 찬양의 한 가사가 뭔가 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심을 얻었기에 우리가 똑같은 가사로 똑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찬양이거든요. 9절에 나와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이 구원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까 시편 138편 2절의 끝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모든 이름 못한 높임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송축하며 즐거이 기쁘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반기 힘들면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가?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원할 때에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계시록 7장 10절에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종려가지 흔들면서 그 외치고 있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 이 구원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2020년 하반기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2020년 하반기도 나를 살려주실 것을, 그게 깨닫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에 진짜 감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덧붙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301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다윗 인생의 말년 시편 23편도 그렇고 오늘 읽어드린 역대상 29장도 그렇고 다 보십시오.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 얼마나 힘들었나요? 얼마나 괴로웠나요? 얼마나 외로웠나요?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얼마나 많았나요? 근데 지나온 모든 것 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정말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왕도 그냥 왕인가요? 정직함에, 하나님이 기뻐함에 그 기준이 되는 다윗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 역사 가운데에 한 기둥을 담당하고 있는 다윗 왕이 되었어요. 자기의 재앙 많은 그 세상이라도,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 보셨잖아요. 정말 얽매기 쉬운 죄 때문에 자기가 넘어져서 이제 그렇게 이 고난 받는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한평생 다 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드린 고백이 뭐였을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기 인생.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대구 땅, 2020년 전반부 대구 땅 죽음의 도시였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유령 도시가 되었어요. 거리에 차도 없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마스크 구하기 위해서 아우성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부름받기 전에 우리가 남길 말이 뭘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뭐를 남길까? 다윗은 성경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로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301장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말씀을 또 올려보시면서 우리 처지 형편 가지고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처지와 형편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나온 모든 것들 하나님 빼고, 하나님 은혜 빼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2020년 하반기도 주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의 그늘 아래 내가 사는 2020년 남아있는 모든 생애가 되게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능력의 편팔로 주의 손으로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 주의 은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믿음도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위로 내리는 새 힘과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 회중과 더불어 감사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2020년 하반기, 아니요, 우리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부족한 이 모든 환경도 천국으로 화함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